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반대를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던 일을 살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반대와 찬성을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큰 일을 행하셨고 복음을 거부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힘있게 전파되어 간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살핀 말씀에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을 고치고 악귀가 떠나는 사건이 벌어졌음을 봤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적을 행했다는 말씀이 기록된 이후에 어떤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연관되어 있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어떤 유대인들에 대해서 성경은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이들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마술을 행하거나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귀신을 쫓으려고 했습니다. 귀신을 쫓는 일은 이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19절이나 마태복음 12장 27절의 기록에서처럼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쫓는 일이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인정하던 일이었고 그 당시에 흔하게 벌어지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이 귀신을 쫓는 일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동 지방에서 발견된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 히브리인의 신 예수를 부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주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는 이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의 기록들도 모세나 솔로몬 왕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런 일이 너무도 흔해 빠진 일이에요. 그렇게 흔해 빠진 일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하면서 돌아다니는 이 어떤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건 자기들이 이전에도 여러 번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도 해보기도 했고 그런 일들로 돌아다니면서 하던 사람들이니까 별로 어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뭔가 능력 있어 보이면 그냥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행동했던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특히 악한 귀신이 사람에게서 내쫓기는 일들이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분명히 이걸 또 본 거예요. 이거를 보고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싶었던 거겠죠.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보면 아마도 바울이 귀신을 내쫓을 때 바울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이런 일들을 한 게 아니라 바울도 이런 표현들을 썼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베드로에게서 경험이 있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분명 그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바울도 아마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표현,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이 유대인들이 하는 표현을 잘 보면은요,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는 있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다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나하고는 상관없지만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파하는 그 예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귀신 쫓는 거거든요. 오히려 만약에 자신들이 믿는 분이심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면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다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표현은 예수님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문처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 정체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게 14절에 나와 있죠.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저 사람들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냥 원문의 의미는 그냥 그 7 아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의 아들들이, 그것도 7명이나 같이 이걸 하고 다녔던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 스게와는 에베소나 소아시아에 살던 유대인 제사장 귀족층이었을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원래는 성전 중심으로 잘 살거든요. 그리고 각 지파마다 레위 지파, 이 제사장 집안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방 땅까지도 이 제사장 지파 사람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 집안 사람들이 가서 거기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그냥 제사장이라고만 번역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이 스게와는 대제사장이었으니까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던 제사장들의 지도자였을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적어도 한 지역에서 우리로 치면은 목사들을 지도하는 목사, 그런 사람의 7 아들쯤 되는 거예요. 스게와의 7 아들들, 여기 스게와라고 꼭 집어서 얘기한 거는 이 당시에 이 스게와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다 알고 있는 이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정체가 분명한 거죠.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던 것은 순전히 미신적인 생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와 그 혈루증 앓은 여인과는 약간의 결이 달라요. 사실 혈루증 앓은 여인이 군중들 속에, 사람들 속에 막 같이 파묻혀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났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미신적이에요. 그런데 그 미신적이지만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부족하고 미신적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 사람의 수준을 허락하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은혜가 나갔죠. 이 사람들도 똑같이 미신적입니다. 미신적인 거는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고 믿음의 대상도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들은 미신적인 행위만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그거는 결이 완전히 달라요. 게다가 제사장의 아들들이면 이 사람들 나중에 커서 뭐 돼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이 미신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제사장은 유대인들의 신앙을 지도해줘야 할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런 제사장 집안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겠다고 미신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어떤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저기 와일드 푸드 축제를 갔었습니다. 주성이 말이 지금 재밌었대요. 근데 여러분, 푸드 축제를 쓱 지나가는데 거기에 3,000원 내면은 타로점을 봐주더라고요. 연애, 성공, 재물 뭐 이런 거 써 있었어요. 그 지금 이 말씀을 갖다가 적용하면 주성이가 지나가다가 아버지 저 잠시 저기 좀 들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려가지고 타로점을 봐서 아버지 저의 인생이 정해졌습니다. 이러면서 다니면 저 혀깨 물어야죠 이제.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이 당시에 이게 너무 흔해 빠지게 벌어졌던 거예요. 그냥 제사장 중에 아들 하나가 사고 치면은 아이고 하면서 손가락질 할 수도 있을 텐데, 대제사장의 아들이면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특별 관리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7명의 아들들 중에 누군가는 또 대제사장이 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사람들은 엘리트적인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적어도 지도자의 자녀들이고 영적인 지도를 하는 사람의 집안 사람이니까 적어도 다른 유대인들과는 결이 달라야 하는데 오히려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어요. 이건 정말 비참한 일이거든요. 스게와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자 악귀가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귀가 뭐라고 한 거예요? 난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뭐야? 이거죠. 성경이 굉장히 순화해가지고 이렇게 귀신이 이렇게 점잖게 얘기했을 리가 없는데, 여러분, 악귀가 너희는 누구냐? 라고 이렇게 질문한 것에서 귀신을 쫓는 것은 어떤 문장이나 어떤 주문을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민족은 또 유독 이런 거에 취약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외워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를 많이 보고 자랍니다. 우리 주변 환경에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그나마 요즘 시대에는 이런 미신들이 좀 걷어지긴 했어요. 최근 들어가지고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이 다시 판을 치긴 합니다. 이것도 흐름이 있나 봐요. 대통령님이 이쪽하고 관계가 되니까 이쪽 무당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거를 찾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게 통계가 나올 정도면 그러면 굉장히 급속도로 영향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슬픈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 주변에 누군가는 또 이런 부적이나 주문 가지고 뭔가를 또 기원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단순히 주문 외워가지고는 귀신이 안 나가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그런 잡신 같은 미신적인 행동들이 다 하나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후에 전해드리는 말씀을 그런 거하고도 연결지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귀신을 내쫓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명령하는 사람의 지위나 상태가 무엇이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유명한 점쟁이한테 부적 하나 받아왔다고 내가 갑자기 삶이 나아지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외우는 주문을 내가 똑같이 외웠다고 갑자기 내 인생이 피거나 이러지 않아요. 설령 그게 진짜 신이라고 해도 그런 행위는 결단코 신의 능력을 받을 만한 게 안 돼요.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미신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다 무시하고 넘어섭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뭡니까? 간단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또 이 세상의 왕이시니까. 온 세상의 구원자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분이니까. 이거 다 빼놓고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관계가 중요하다고요. 관계. 그거를 이해하시라고요.
예수님의 지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시고 또 관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귀신을 죽였다 살렸다 이리 보냈다 저리 보냈다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허락하셔서 악귀를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 성경 앞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그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바울의 관계는 능력을 주시는 분, 능력을 받아가지고 일을 행하는 사람, 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귀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고 말한 겁니다. 뭐를 아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할 수 있는 범위가 뭔지, 저 사람의 그 존재 자체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귀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존재가 뭔지,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 권세 앞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물러났던 겁니다. 이렇게 놓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런 관계성이 없는 이상 신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쓴다라는 거는 이건 애초에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이라고요. 아주 당연한 상식. 여러분, 우리 집에 감나무에 감이 많이 열려 있어요. 홍병희 성도님이 약을 한 번만 쳤는데 굉장히 옛날에 쳤어요. 그래서 지금 약이 없습니다. 와서 마음껏 따드세요. 근데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근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거를 보고는 들어와서 따먹어. 그럼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뭘 뭐라고 그래요? 112에 신고해야지. 그 사람들은 그걸 따먹어도 돼요, 안 돼요? 왜 돼? 안 되지. 휘겸이는 따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휘겸이 우리 식구니까. 은성이 되지. 내 아들이니까. 두성이 되지. 여러분, 이게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게 되고 안 되고가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무당들에게 가가지고 부적을 받아왔거나 무당들이 가가지고 뭘 얘기해가지고 무슨 주문을 알려줬거나 이럴 때요, 관계를 거기다 성립해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신이라고 하는 거나 토속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관계성 자체가 없어요. 그게 애초에 없다고요. 뭐만 있어요? 소망과 그 소망을 이루게 하는 어떤 미신적인 행동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그걸 해주신 신이 진짜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겁니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임금님이 암행어사를 임명해가지고 마패를 줍니다. 그러면 마패를 받은 암행어사는 그 마패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암행어사임을 드러내죠. 근데 그냥 이 암행어사가 술이 진탕 취해가지고 마패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마패를 주워다가 그때부터 자기가 암행어사 행세를 해. 이게 됩니까? 그러다 걸리면 목 잘려요. 근데 원래 암행어사는 그게 되잖아요. 왜? 임금과의 관계성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아무나 마패를 들고 다닌다고 이게 되진 않아요. 물론 사람을 속일 수는 있었겠죠. 그렇지만 걸리면 죽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권세를 발휘할 때는 관계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권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약간 말씀과는 비껴나지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까? 있어야 맞아요. 신자라면.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권세를 쓸 수 있으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램을 요청하고 소망을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기도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기도도 안 합니다. 어쨌든 여기 이 상황에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여기 흥미로운 게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헬라어 단어에서는 다른 단어예요. 각각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물론 두 단어는 모두 다 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사용한 단어는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바울에게 쓴 거는 깨달아서 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단어가 약간 달라요. 그게 뭔 소리예요? 이 악기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시니까 경험적으로 알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알아요. 그러니까 아는 게 약간 다르죠. 그런데 스게와의 7 아들은 경험적으로도 아는 게 아니고 깨달아서 아는 것도 아니에요. 난 얘네들 전혀 몰라. 그러니까 악기가 도대체 니들 뭐냐 이거예요. 나는 니들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나는 너희들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주워 들은 것도 없어. 도대체 니네 뭔데 나한테 나가라 말아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스게와의 7 아들은 예수님과 같은 존재도 아니고요. 바울처럼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쓰임받는 일꾼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어떤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고 마법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쓰임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악기의 말이 끝나자 악기 들린 사람이, 여러분 이거 구분을 좀 지세요. 악기가 말했어요. 그리고 악기 들린 사람이 이제 하는 겁니다. 악기 들린 사람이 스게와의 7 아들을 덮칩니다. 옛날 우리 성경에는 스게와의 7 아들 중에 2명을 덮쳤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건 번역이 잘못된 거고요. 7 아들에게 다 덮친 게 맞습니다. 악기 들린 사람은 1명인데 악기 들린 사람이 공격한 사람들은 7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이겨야 돼요? 7대 1이니까 7명이 이겨야지. 그런데 7명은 모두 옷이 찢기고 몸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7명을 이 악기 들린 사람 하나가 힘으로 제압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 여러분 이기니라고 번역된 표현이 있습니다. 그 16절 중간에 보시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라고 할 때 그 이기니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주권을 행사하다, 주인 행세를 하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면 그 의미대로 하면 뭐예요? 이 악기 들린 사람이 스게와의 7 아들을 뛰어올라 눌러서 주인 행세한 거예요. 사실은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무슨 짓 했습니까? 마치 악귀를 이길 수 있는 주권자인 것처럼 행동했는데 오히려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의 주권자인 것처럼 그 7명을 역으로 짓눌러 이겨버렸어요. 지금은 주권자가 누구예요? 악귀 들린 사람이에요. 바뀌었죠. 주권자인 척 했다가 자신들에게 주권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까 스게와의 7 아들은 찢어진 옷을 버려두고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는데 악귀가 스게와의 7 아들을 이겨버린 거예요. 스게와의 7 아들이 악귀를 내쫓으려고 했던 사건은 되게 웃긴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7명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숨어서 했겠습니까? 그럴 리가요.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니까 당당하게 사람들 보이는 데서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만 예수의 이름으로 잘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뭐예요? 그 지역에서는 예수의 이름 팔아가지고 자기가 귀신들 쫓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 지역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7 형제는 악귀를 쫓아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악귀에게 두들겨 맞는 일이 벌어졌어요. 힘으로도 악귀 들린 사람 하나를 제압하지 못했고 영적인 권세로도 그 앞에서 아무런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악귀가 자신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라고 말한 일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보면, 만약에 그 상황에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이 악귀를 쫓아내려고 했다면 악귀는 도망갔을 거예요. 도망갔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상황이 이럴 수도 있죠. 이 일곱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했을 때 악귀가 시끄럽했을 겁니다. 뭐지? 바울이 왔나? 주변을 둘러봤는데 바울이 없어요. 이것들은 뭐지? 야, 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뭐야? 이러면서 두들겨 팼다면 모양새가 완전히 개콘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악귀는 바울이 나타났더라면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악귀에게는 바울에 대한 두려움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쓰는 종이니까. 그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이 일곱 아들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그러니까 덮쳐가지고 두들겨 팼겠죠. 여러분, 결국 예수의 이름을 말한다고 해도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 이거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불교를 믿고 싶다, 그러면 부처님과의 관계를 만드시면 돼요. 다른 종교를 믿고 싶다, 그러면 가서 그 신과의 관계를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떠한 종교도 이 관계성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신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어떠한 종교도 자신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겠다고 친히 찾아와서 죽기까지 하신 분은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극명한 차이, 여기에 있어요. 결국 이런 일로 인해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어쩌면 악귀가 자신들도 공격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하나 두려웠을 거고, 또 하나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악귀조차도 이기는 굉장히 놀라운 존재인데 그런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면 누굴 찾아가겠어요? 바울을 찾아가야죠.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시니까. 바울 찾아가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겠죠. 그러면서 믿으려고 하겠죠. 게다가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일로 연결되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지만 그것은 아무나 조종해가지고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위대함과 놀라움이 드러나요. 만약에 지나가는 누구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예수님의 이름은 정말로 하찮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아무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시라고요. 깊은 관계를 갖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시는 걸 보여주실 거예요. 어쨌든 이 단편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을 또 알려줍니다. 스게와의 7 아들 사건으로 인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냥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요. 이 사건은 이후에 벌어진 일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18절부터 나와 있는 건데요. 이미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악한 행위들을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이미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실을 회개해요. 보통은 이전의 기록들, 사도행전의 내용에서 뭐였습니까? 안 믿던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믿던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이게 좀 특이해요.
여기에서 자신들이 행한 일이 19절에 나오는데요. 그 마술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당시 마술은 일상적으로 행해지던 일이었습니다. 특히 에베소 지역은 이건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에베소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미신적인 것들이 있어요. 저녁에 손톱 깎으면 안 되고, 창틀에 앉아 있으면 조상님 허리 아프고, 문틀도 밟으면, 문턱도 밟으면 안 돼요. 저녁에 휘파람 불면 뱀 나와요. 몰라, 나도 왜 그런지 몰라. 어렸을 때 그냥 그렇게 들었어. 그냥 그렇게 들었어. 그냥 어떻게 몰라, 나도 왜 그런지. 그 목사님이 저녁에 불어봤는데 뱀이 안 나오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온갖 미신들이 넘쳐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미신들이 넘쳐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미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듯이 요상하게도 그런 미신들은 기독교인들이나 교회 안에도 묘하게 있어요. 그냥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일상적이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고 들어온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지역에는 이 마술이라는 게 그냥 그 사람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었어도 이 사람들이 뭐를 안 끊어요? 마술을 안 끊었던 거예요. 이건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던 게 아닌 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이 사람들 믿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믿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엉터리로 믿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이 일상적으로 행해지던 마술을 죄로 여기고 악한 일로 여기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그것을 떠나려는 모습이 지금 나타난 겁니다. 그럼 그전에는 이걸 죄로 여기지 않고 악한 일로 여기지 않았고 그냥 당연한 듯이 너도 나도 하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갔던 거예요. 마술을 의지하던 삶을 고백하며 회개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회개가 참되다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마술과 관련된 책을 모아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불사르게 됩니다. 책을 집에서 그냥 치워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냥 보통 이러면 쓰레기통에다 내다 버리든지 아니면은 헌책방에 팔아버리든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들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종이는 귀해요. 비싸. 엄청 비싸요. 근데 그 종이를 갖다가 태워?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때 여러분 19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됐다라고 누가가 책값을 기록해 놨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은 5만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 137명의 1년치 일당에 해당된대요. 그러니까 1년 연봉인 거죠. 1년 연봉. 그럼 137명이 1년 연봉 받을 만큼을 책 갖다 이렇게 치운 거예요. 제가 그냥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적게 잡아서 아주 적게 잡아가지고 1년 연봉을 2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2천으로 계산하니까 27억 나와요. 1년 연봉을 2천으로 해도 27억. 그러면은 요새 1년 연봉 2천보다 더 받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은 돈이 굉장히 많아지죠. 여러분 27억 원어치 책을 모아가지고 태운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태운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대단한 일이 벌어졌는데 강제로 된 일이 아니라 이게 자발적으로 일어났어요. 누가 태웁시다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갖다 모아가지고 냈다고요. 금액으로만 봐도 이건 소수의 인원이 아니라 자발적인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동네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에요. 한 동네에서 일어났다고 하기에는 이게 책값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뭔 소리입니까? 에베소 지역 전체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전체에서. 누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데 주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더욱 퍼지게 되었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되게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널리 퍼지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게 될 때 세력을 얻을 때 세력을 얻는 일들이 벌어지고 즉 구원을 받고 성도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이 널리 퍼지고 세력이 늘어나는 일은 주님께서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바울이 대단하게 설교를 잘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성도들의 믿음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성도들이 대단한 믿음의 행동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자체로 말씀이 퍼지도록 만든 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퍼지는 것은 주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가 읽는 말씀이 힘이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읽은 그 말씀 그거에 주님이 힘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면 힘 있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우린 뭘 해야 답이 있다는 거예요. 힘 있는 그분과 관계가 있어야 답이 있다고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는 말씀이 퍼지고 믿는 자들이 늘어난 사건의 근원을 주님께서 힘이 있으시다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도 권세가 있는 것이고 그 권세를 따라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11절 12절에서 바울의 손으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고 지난주에 말씀 살폈죠.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 미신적으로 접근하는 일이 오늘 말씀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미신적으로 접근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미신적인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뭐가 미신적인지 이런 거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흔하게 하는 미신적인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에 나오는 거.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면 일주일 동안 태평천하를 누리고 살 거라고 착각들 합니다. 다른 건 절대 안 해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당에만 앉아 있기만 하면 그간 지은 죄를 주님이 다 어떻게든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을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냥 그렇게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착각하는 것. 미신적인 행동. 스게와의 7 아들의 미신적인 행동은 에베소 지역에서 흔하게 벌어지던 마술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처음 설명에서도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라고 언급했던 겁니다. 참되게 회심한 사람들이 마술을 벌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사건이 이 사람들 사건 때문에 벌어지게 됐어요. 스게와의 7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그곳이 미신에 물든 도시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나타난 현상을 따라서 미신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은성이가 저한테 과일이랑 무슨 밤이랑 뭘 좀 싸달래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저기 할머니 저 묘 무덤 앞에다 갖다 놓는다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우리 먹어야 한다고. 예, 여러분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학교에서 명절을 지내면서 제사 지내는 거, 차례 지내는 걸 가르쳐 주니까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 방치해 둬 가지고 만약에 정말로 그 행위에 빠지게 만들면 그럼 미신에 빠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원래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님이 와서 밥 먹는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원래 그러지 않았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바뀌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게 바뀌어가지고 제사상 잘 차려놔서 조상님 대접을 잘해야 복 받는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 조상님들 대대로 속았던 미신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조상님이 복 준 집은 제사 안 지내고 해외여행 간다고. 복 못 받은 애들만 모여 앉아가지고 제사 지내요. 계속 복을 못 받은 것 같으니까 더 열심히 하자고.
여러분, 그런 착각에 우리가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흔해 빠진 미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힘차게 전파합니다. 여기에서 방금 제가 말한 하나님의 종이란 하나님의 일꾼이나 교회의 직분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기적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만약에 악귀 들린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그 악귀를 쫓아내야 한다면 우리는 무엇에 호소해야 합니까? 내가 말씀을 얼마나 읽었고 기도를 몇 시간 했고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고 성경 통독을 얼마나 많이 했고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악귀에게 내세울 건 내가 믿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 관계를 얘기해야죠. 그게 아니면 그냥 우리는 주문 외우는 미신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에 속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없어요?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얘기하면 귀신들이 쫓아간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김효진 장로인가요? 예전에 그 교도소에서 일하셨던 그 유명한 장로님 한 분 있어요. 이분이 간증하는 얘기에도 그런 얘기들 나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 간증 참 감동 있게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웃겨요. 어떤 한 사형수가 그 귀신이 들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이 사형수에게 귀신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귀신이 혹시 너한테 뭐라고 하거든 이렇게 해서 쫓아내라 하면서 알려준 게 그거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근데 얘가 갑자기 귀신이 왔는데 나사렛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나사렛 빼먹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했대요. 근데 귀신이 안 나갔대요. 뭐 한 거예요? 주문해 온 거죠. 설마 나사렛 빼먹었다고 주실 능력을 안 주셨을까?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주님을 되게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악귀를 쫓아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옆에서 주님을 의지해서 속으로 기도만 해도 귀신이 나갈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관계가 중요하다고요. 스게와의 일곱 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귀신을 쫓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마술적인 주문이 아니에요. 그러나 스게와의 일곱 아들은 그 이름을 마술 주문처럼 사용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이름을 무슨 주문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실수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능력이 나타나길 바란다면 단순히 주문처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언약적 관계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관계가 없으면 주님이 마지막 날 얘기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이름을 아무렇게나 부르고 기계적으로 부른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권세를 누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 권세는 또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착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또한 깊은 관계가 있다면 예수님을 도구처럼 이용하려는 믿음 없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깊은 관계에 있다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는 것보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할 겁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인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면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헛된 행위, 미신적인 행위입니다. 진정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열망을 품고 실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면서 도움을 구하게 돼요. 이런 삶이 없이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어떤 능력이나 기적을 바란다면 그런 사람은 스게와의 7 아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으로도 충분히 스게와의 7 아들보다 더한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은 벌거벗고 집으로 도망가야만 했죠. 차라리 그게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주님 앞에 신실하지 않은 자들은 천사들에게 붙들려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 못 가요. 그들의 온갖 더러움이 다 벌거벗겨진 채로 드러날 거고 집으로도 도망갈 수가 없고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도망갈 데가 없어요.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만 할 겁니다. 차라리 스게와의 7 아들처럼 악귀한테 좀 두들겨 맞고 쪽팔린 게 나아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앞에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그 거짓된 신앙으로 위선 떨다가 마지막 날 받게 될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십시오.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고민해보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스게와의 아들들과 다르게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행동을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 이미 믿은 사람들이었지만 여전히 악한 일을 하고 마술을 의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스게와의 7 아들과 똑같은 수준이에요. 단지 이 사람들은 믿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었지만 마술적이고 미신적인 걸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겉으로는 믿음을 고백했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진정한 믿음이 아닌 미신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사건을 통해서 역전시키셨습니다.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된 신앙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리석고 어리숙한 지식을 가지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 미신적인 행동을 여전히 끊어내지 못했던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성장시키시려고 기적과 사건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려고 또 그 상황을 바꾸시려고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괴로움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사건과 사고들이 발생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사건과 사고가 찬송의 이유가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불행만 찾아온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나중에 심판의 확실한 근거가 될 거예요. 이 에베소에서 믿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들이 마술에 빠져 살았던 것을 고백하면서 그 마술과 관련된 책들을 모두 모아서 불태워버렸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와서 불태울 때 동시적으로 그런 일이 한 번에 벌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런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다른 성도에게 자극이 되어서 마술책을 불태우는 일에 동참하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금액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불태운 게 아니라
이거 분명히 교회의 지도 아래에서 같이 태운 걸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금액을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몰래 갔다가 태운 게 아니고요.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걸 태웠다고요. 어떻게 보면 에베소에서는 이때 신앙의 대부흥이 일어났던 겁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를 온갖 우상 숭배와 미신적인 일들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에게 자극을 주고 신앙적인 삶에 함께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성령님께서 참된 믿음을 주시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불태운 책이 엄청난 금액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마술에서 벗어나려는 어떤 사람들의 태도가 전염되어서 많은 사람이 그 일에 동참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성도와의 교제가 우리의 신앙에 큰 영향을 주고 함께 자라며 온전함에 이르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에 속하는 것이 중요하고 참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은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함께 자라게 되기를 힘쓰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함을 알도록 해줍니다. 나의 헛된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한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지대한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요. 내가 가진 참된 믿음이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기를 바랍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길 바라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줘야죠. 그게 마땅합니다. 근데 악한 영향을 준다면 아무것도 안 주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잖아요. 여러분, 좋은 거는 잘 번지지 않습니다. 악한 거는 순식간에 번져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살피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살피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진실된 것인지, 여러분이 고백하는 믿음은 어떤 진리를 믿고 있고 여러분이 믿는 대상은 누구인지,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에베소 사람들처럼 미신을 의지하거나 믿음의 온전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과 악한 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주어진 하늘의 선물인지 세상적인 욕망과 탐욕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믿음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입술의 허망한 고백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고백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입술로만 진리를 기계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입술을 통해서 진정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육체가 그 고백을 따라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시고 진실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모여들고 기쁨과 찬송과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